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 몸을 둘렀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서워서 그 몸을 나무 사이에 숨겼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까닭에 죄 범한 우리 시조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처럼 죄 범한 인생은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자기가 받을 그 책임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던 아내에게 넘기려 합니다. 나의 나인이 나를 나대게 하는 일을 남으로 대합니다. 심지어 나와 너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려고도 합니다. 아담처럼 하와도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와도 본성이 부패하여졌습니다. 하와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납니다. 죄인으로 나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해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의 죄는 아담의 범죄라 불릴 만큼 독특합니다. 이것이 오늘 살필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살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까닭에 우리 시조가 선악과 먹은 그 즉시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멸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생명과 호흡과 모든 선한 것을 주셔서 핑계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핑계대라고 온갖 선한 것 주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너더러 먹으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실 때 스스로는 제가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를 못합니다. 용서를 구할 그 길이 오늘 살필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오늘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죄인 되었습니다. 셋째로 아담 안에서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선악과 금령을 특별한 섭리라 하고 생명 언약이라 부릅니다. 대요리 문답이나 신앙고백서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행위 언약이라 부를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에서 태초에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죄 없는 상태라도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과 언약 맺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심히 커서 비록 이성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친히 자발적으로 낮춰주지 않으시면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고백서가 분명히 교훈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낮춰주셔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그것도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아담에게 말씀을 먼저 건네시고 또 아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들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낙원을 지키라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구약 시인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만 아니라 열방도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번역되어 있는데 없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을 짓고 거기 보좌를 두고 거기 앉으셨지만은 그 하늘들의 하늘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용납지 못합니다.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아담이 모시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이신 것입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여기에 우리 구원의 고귀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중보자를 세우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처럼 태초에 우리들어 인생들어 하나님을 우리의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이 생명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아담을 특별한 지위에 세우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부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부릅니다.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듯이 이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듯이 본래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아직 지음받기 전에 아담만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선악과 금령을 주신 데서도 확인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 산 영이 되게 하셨고 이후 동방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을 창설하여서 거기 그를 두셨습니다. 동산에 그를 이끌어 들이신 후에 아담이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다스리고 지킨다 하는 말, 이 표현, 이 다스린다는 말이 사실은 적절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지 이것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만왕의 왕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 그 신하들이 레인이지요. 그 신하들이 만든 그 일을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 흔히 섬긴다 하는 표현이죠. 샤마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아담에게 베푸십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베푸신 직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와가 이 금령을 남편인 아담에게서 듣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사도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이하가 그 후라 하고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 나오는 그 교훈도 12, 13절에 나오는 교훈을 토대로 해서 받아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하와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담이 아니라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으니 남편이 머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얼른 읽어버리면은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책임이 중하여 남자가 여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의 머리로서 그를 뱀의 꾀임에서 보호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아담이 받은 말씀을 아내에게 먼저는 잘 전해야 했고 근데 하와의 그 대답을 보면은 잘 알 수 없어요. 잘 전했는데 그러는지 잘 못 전했는지 그렇게 하와가 아주 불충실하게 말씀을 언급을 하죠. 또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고 있을 때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을 참조하면은 뱀이 하와를 꾀일 때에 남편 아담이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따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때 아내를 하와가 꾀임을 받고 있을 때 아내 하와를 아담이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같이 하지 말라 하는 취지로 지금 사도가 14절의 말씀을 베푸는 것입니다. 혹 아내가 잘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책임은 당연히 가장인 남자가 지는 것입니다. 아내도 물론 져야겠죠. 그러나 책임을 대표로는 남편이 지는 것이에요. 아담처럼 자기 책임을 아내에게 미루는 태도를 취해서 안 됩니다. 아내의 책임도 기꺼이 지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머리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과만 맺으신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과도 맺으셨습니다. 그처럼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두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12절만 읽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전거구절은 14절까지인데 12절만 읽습니다. 이 12절 처음에 이름으로 했으니까 사도가 바로 위에서 5장 11절까지 해서 경험한 내용 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거죠. 앞서 뭘 교훈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기뻐한다, 감사한다는 뜻이죠. 이런 교훈 위에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이어 전하는 것입니다. 근가닥에 이어지는 말씀,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아담의 죄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본래 12절에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19절에 사실은 요약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19절 보시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문장처럼 사도는 12절 처음에 이름으로 하고서 바로 이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 번역은 그걸 표시를 안 해놨죠. 완난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표현법은 뭐냐면 이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의 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하고서 문장을 이어가서야 할 텐데 그러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서는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사도에게 있어서 바로 그리로 이제 아담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간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그 사실을 12절 중반부터 쭉 14절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서 이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리하여 이렇게 꼭 읽으셔야 합니다. 19절과도 표현이 달라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읽으면은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다.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태어나서 죄지어 죄인이 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교훈은 그게 아니고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에 이 사도의 고백도로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누구보다 경건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삶의 아주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그래서 아담이 비로소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났다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큰 은혜로 심지어 하나님과 언약까지 그가 맺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령이 어땠는지 지난 수요일에 배운 시편 101편에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모든 원수를 물리친 후에 자기 왕궁에 평안이 가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께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장막에 있는 사실이에요. 성막은 따로 있습니다. 성막이 따로 있는데 성막에다가 안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다가 장막을 따로 세워서 언약궤만 장막에 두고 나머지는 지금 기본 성막에 다 있는 것이에요. 뭐 진설병 떡상이든지 무노라 그 등대라든지 또 향단 번제단은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다가 모시지 않고 예루살렘에다가 장막을 따로 지어서 거기 언약궤를 모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 다른 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사실에 다윗은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영원 무궁히 이 통치를 펼쳐 나가시겠다. 그 모세의 노래 마지막에 그렇게 밝히셨는데 그처럼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어서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 구름으로 오셔서 보좌를 세워주시기를 다윗이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짓는 일을 다윗의 아들에게 맡기시고 다윗과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 뜻을 받들어서 다윗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에 충성된 자들을 자기에게 있게 하고 그들을 중용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다윗 같은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다윗은 여호와의 성에서 모든 행악자를 없이 하여서 자기 같은 자를 왕으로 부르신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건했던 다윗이 불과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도 전쟁에 나가질 않고 왜 안 나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다음에 사무엘 할 때 공부하죠. 상을 할 든지 전쟁할 때 궁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다가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 이런저런 이유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국내에 머물러 있고 전쟁이 나가지 않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압 때문입니다. 뭐 그런 이유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굳이 되려하는 것은 자기 죄를 겸손히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책임이 무겁고 또 죄의 결과가 심히 부끄러우니까 거기서부터 고기를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다윗의 고백 아래 시편의 다른 구절을 증거 구절로 제시합니다. 시편 58편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 악인이 누군지 1, 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중요한 낱말 하나가 번역에서 빠졌는데요. 너희 심들아 하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오문에. 우리말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보지요. 네, 없습니다. 여기 이게 신들아라고 하는 말을 1절에 넣어야 합니다. 인자들아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번역하려면 신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든. 인자들아 어찌 잠잠하느뇨. 인자들아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것은 놔두고요. 너희 신들아 이 누구냐면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알 수 있죠. 시편 82편 1절에는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이 재판관들이 중심에 악을 행하고 땅에서 강포를 행합니다. 이 악이라는 표현이 드문 표현인데 어디 나오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속여 죽인 일에 사용됩니다. 아브넬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권력으로 쥐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스려달라 청하게 되는데 그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복수하려고 아브넬을 해친 거죠.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런 악이 있으면 언약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의 그 일을 듣고 요압에게 저주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성전 세울 뜻을 밝힐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라를 내가 견고히 세워주겠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하시면서 악한 이유가 똑같은 말입니다. 해하게 못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런 악인들이 지금 손에 강포를 달아줍니다. 재판관이니까 손에 저울을 들고는 공평과 정의를 달아야 하는데 폭력을 달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을 시행해야 할 그들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을 내놓습니다. 땅에 그런 폭력이 가득하여서 노아 홍수가 임하였습니다. 악인은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들의 심각한 죄를 생각할 때 다윗은 그들이 모태로부터 멀어졌다 판단을 내립니다. 이 멀어졌다는 말은 이들이 이 할례를 받았지만은 언약의 나라에서 처음부터 외인이었다 하는 말이고요. 곁길로 나아갔다 하는 것도 이들이 어려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보니 자기 죄도 그들과 하등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기 죄가 그들의 죄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왕의 몸으로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들보다 더한 죄를 지으면 지었다 할 것입니다마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그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다르게 만듭니다. 내가 본래 다른 사람과 다른 거 아닙니다. 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대홍수 심판이 임하게 만든 그런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심판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를 건져주신 후에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와 그 식구들이 홍수에 망한 사람들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 하신 것은 노아가 제사드린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인생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하는 없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되고 그처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구절 가운데 창세기 부분 읽지요.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범한 시조를 찾아오셔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까닭에 언약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대로 심지어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다윗조차도 끔찍한 죄를 범하고 그 결과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 짓는 것이 이미 비참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도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얼마나 형통하면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을 질투할 정도였지만은 그럴지라도 실은 그만큼 형통한 악인은 그만큼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찾아오셔서 죄를 추궁하시고 이어 심판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한 것처럼 여자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여자를 깬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인류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주제를 다루려고 그 부분을 전거구절에서 창세기 3장 14, 15절은 빼놓았습니다. 우리가 여자와 남자에게 내리신 심판을 다룬 다음에 이 빠진 부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일이 큰 고통과 수고가 됩니다. 이 고통이나 수고라는 말이나 같은 어근에서 나왔고 17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저주로 말미암은 고통이고 수고입니다. 여호와의 저주로 말미암은 그것 자체가 괴로운 것인데 그 고통을 크게 더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여인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을 낳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출산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언약의 자녀를 낳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마는 동시에 방금 태어난 이 자녀도 나와 같이 죄인으로 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신자는 주의 앞에 겸비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출산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듯이 여자와 남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무서운 전쟁으로 바뀝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 심판하셨습니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이 표현이 가인에게 경고한 말씀에 나옵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면은 회개해야 할 텐데도 그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지요. 그런 그를 향하여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경고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인이 지금 분하며 안색이 변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은 죄에게 잡아 먹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하신 말씀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하고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 남편에 대한 사모가 똑같은 말입니다. 더시카라는 말인데요. 이 소원은 뭐냐면은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욕심에 머리로 세움받은 남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품는다는 말이죠. 이런 욕심을 보고 머리로 세움받은 남자가 가만히 있지를 아니합니다. 힘으로 여자를 누르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임금의 다스림에 환히 드러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굴복시켜서 자기 종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지요. 남자가 여전히 머리이지만은 교회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님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경할 때에 장차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볼 것입니다. 거기서는 먼저 사랑하고 섬겨서 동시에 모두에게 참된 사랑과 섬김을 받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하신 주님의 진리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기보다 받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먼저 사랑하기보다 섬김 받고자 하는 일이 있어 교회와 가정도 세상처럼 때로는 지옥처럼 변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자는 태초의 저주를 기억하고서 그 저주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바라볼 것입니다. 괴롭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지옥을 보는 것은 불신자 가정에서 보는 것하고도 다를 것입니다. 지옥이거든요. 그럴 때 영원한 나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견뎌야 되겠죠. 이겨야 하겠죠. 이어 남자가 심판받습니다. 남자를 심판하시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하십니다. 이것은 남자의 범죄가 여자의 범죄와 다름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처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음즉 하십니다. 여자를 심판하실 때와 다르지요. 온갖 채소와 곡식과 과실나무가 자라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비로소 식물을 얻습니다. 게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합니다. 평생 먹고 살기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이마에 땀이 흐를 때에 참된 보람을 거두는 길은 믿음으로 소명을 이루는 거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대지상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를 붙이게 하신 뜻이 거기 있습니다. 이마에 같은 말이거든요. 남보다 이마에 땀이 많이 흘러 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얻은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썩어집니다. 돈만 아니라 학문도 예술도 도덕도 그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문을 쌓아보십시오. 그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예, 인생은 스스로 흙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은 타락 후에는 그보다 더 못합니다.
어스틴의 교훈처럼 우리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와 악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죽음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건 같은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듯이 뱀이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12사도들로 이스라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고울을 향하여는 너희 발에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는데 그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신토록 수고하듯이 뱀도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뱀이 여자와 친구가 된 그 관계를 심판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게 정당한 관계가 아니니까 주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친구 관계가 악한 관계니 당연히 끊어져야 합니다. 참된 관계만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관계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메시아 보내실 일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이어질 참된 관계를 친히 세우려 하십니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 텐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반면에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린 시조를 우리 시조를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그 언약을 친히 이루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비록 큰 고통 가운데에서라도 그러나 자녀를 창조 때 복 주신 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시고 자녀를 낳도록 남자와 여전히 혼인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왜곡됐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혼인인가? 동성혼이 뭐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성혼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왜곡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저주 아래에 있지만은 혼인을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여전히 하게 하십니다. 남자가 비록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지만은 자녀와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저주받은 땅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날에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전하고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무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은총을 구원의 은혜와 혼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마는 그 은총도 은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하심에서 나온 그것은 잊지 말 것입니다. 온갖 선한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실로 복됩니다. 그처럼 하나님 사랑을 찾기 힘든 느낄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없는 그런 괴로운 순간에 힘들게 숨을 들이쉬는 거기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예를 쓰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예를 써야 하는 거기서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 뜨는 거기서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숨도 힘도 생명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담을 그렇게 고귀하게 지으셨는데도 아담이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데 떨어졌는지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그렇게 훌륭하던 경건하던 다윗이 그의 삶에서 가장 훌륭하다 할 만한 그런 시대에 그처럼 아름다운 시로서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리라 심정을 아랜 그 직후에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 결과 실로 비참한 결과가 언약의 나라에 벌어진 데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그 죄의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멀쩡한 이것이 남과 달라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선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러합니다. 이것을 잊고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더 겸비하게 하옵소서. 겸비하여 주님의 그 무한 자비하심을 늘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선한 것이어서 마침내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심정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